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니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나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 그것이 진짜 알고 싶다. 오늘 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방언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방언에 대한 모든 생각들은 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어느 분이 저에게 인터넷으로 아마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그런데 저한테 이 믿음의 선포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믿음의 선포를 한다고. 그래서 좋다고 하던데 뭐가 좋냐고 물어보니까요, 다시 한번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소망적인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 특별히 은혜가 많은 곳에는 또 시험도 많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언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혹시 방언을 모르는 사람이나 또 방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나 별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다 마친 사람이라면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고민이 오늘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칠판에 글을 쓰고 있었는데 뒤에서 껌 씹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 뒤에서 입을 막 이렇게 껌을 씹으니까 입을 움직였겠죠. 입을 열심히 움직이는 학생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야, 너 입안에 뭐야?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학생이 깜짝 놀라서 말을 못하고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화가 나서 더 큰 목소리로 묻습니다. 너 입안에 뭐냐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입안에 부반장입니다. 껌아, 입안에 껌이 아니라 부반장이라는 거죠. 한국말은 발음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가 한국말에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난 다음에 상대편 사람한테 이해하셨습니까? 잘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 나라에서 거의 태어난 듯한 말을 잘 못하는 이세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세 전도사님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전화를 다시 걸어야 돼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이는 거야? 라고 다시 얘기해야지. 안 하면 저는 분명히 한국말을 했는데 그 친구는 엉뚱하게 알아듣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방언이 무엇일까요? 방언이요. 실제로 이 방언이라는 문제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방언에 대한 생각들, 선입견들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이단 집회나 집단 같은 거 여러분 텔레비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요, 미친 듯이 이상한 말을 하고 하면은 야 저런 무서운 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그래서 기독교와 이단 집단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방언을 막 열정적으로 하거나 이러면 아 이거 다 잘못된 거다, 이상하다. 게다가 우리 순복음교회는 또 방언을 또 하는 뭐 기독교 개신교 중에 하나니까요. 또 요즘 장로교회도 하지만 또 방언을 하고 이렇게 통성기도, 합심기도를 잘하는 교회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도대체 이 방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면요,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의심의 안개와 구름은 다 거쳐지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 말함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방언 말함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언제나 기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기준이 중요하냐면 기준을 잘못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준이 없으니까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난주겠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볼 때 성령의 은사 중에는 몇 가지 은사가 있다고 기억나십니까? 9가지가 은사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9가지지만 성령의 은사도 9가지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 말함이고요, 또 방언 통변함도 그 많은 9가지의 은사들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방언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믿음의 은사가 있고, 지금도 지혜의 은사, 뭐 지식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이런 은사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방언의 은사는 지금도 있는 것이다.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오늘 시작점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준 것이니까 일단 방언에 대한 색안경은 벗어버리고 방언을 좀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방언이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논란거리가 되냐면요, 방언은 두 가지 형태의 방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내렸던 120문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졌을 때 그때 그들이 성령 받음의 표적으로 방언을 시작해요. 근데 이 방언은 다 각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뭐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 이런 식의 언어여서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각 나라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 말로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의 방언이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은 반드시 각 나라의 언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과는 다르게 오늘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 언어의 방언이 아닌 것 같아요. 14장 5절, 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오늘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걸 대화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방언 조금만 더 펴놔 주시고요. 9절 방언은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 우리 성경 구절이요,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라고 얘기해요. 둘째,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땅의 언어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만 이것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가끔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뭐 랄랄랄라 그러기도 하고 이상한 이상한 음을 내기도 하고 뭐 따따따따 하기도 하고 이런 방언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언제나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비밀이에요.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 그러니까 누군가의 신앙을 위해서 누군가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런 힘든 일도 있고 저렇게 고난도 있고 갈등하는 일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나오게 하는데 그 방언을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었던 자기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답답함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시키시는 언어로 하게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방언의 은사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은사래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거래잖아요. 성령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선물을 주시겠죠. 나쁜 분이면 나쁜 것을 주겠지만 좋은 분이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방언의 은사를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아니, 사도 바울도 얘기하거든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방언은 좋은 것이고 방언을 많이 말하면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우리가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이 딱 되는 거예요. 방언은 좋은 것이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방언은 좋은 것이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을 거예요. 그럼 왜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길 만한 소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을 전도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순복음교회는 주일 예배만 나오면 안 돼. 순복음교회의 백미는 금요 기도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데 순복음교회는 금요 기도회를 가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금요 기도회를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찬양과 설교는 그냥 뭐 불 꺼놓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뭐 앞에 불 꺼놓고 앞은 켜놓고 뒤는 꺼놓는 건 뭐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끝날 때쯤 됐는데 갑자기 불을 끄고 주여 3번을 하더니 불을 다 꺼놓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왔구나. 속았다. 여기가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그런 집단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내가 교회 좋은 교회 소개시켜달라고 이랬는데 왜 갔더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이민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많지 않느냐. 여러 형태의 교회가 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뭐 조용히 있는 교회도 있는데 순복음교회는 금요일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 문제, 어려운 점 이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다. 이민생활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외롭냐. 이민생활에서 지치고 힘든 그 사람들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다. 그래서 간구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그분이 나중에는 이 금요기도회에서 이해가 되고요. 나중에는 아이고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회 있어서 좋습니다. 할렐루야. 멜번에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금요기도회 뜨겁게 기도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이죠. 우리의 오해가 방언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식으로 오해를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방언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아니면 PD 수첩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성경 말씀은 보지 않고 엉뚱한 데에서 방언을 찾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언이 왜 유익한 것인가?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자, 방언은 무슨 덕을 세운다고요? 개인의 덕이요. 이건 절대적으로 개인적이에요. 개인의 덕이란 건 이래요. 개인의 덕이란 건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려면 이 머리만 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성경만 많이 한다고 신학교를 뭐 나오고 저 같은 경우 뭐 신학 공부를 뭐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뭐 책을 보고 많은 걸 하면 뭐 합니까? 그건 인간적인 지식일 뿐이고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영적인 체험, 영적인 은혜, 그래서 깊은 기도, 깊은 주님과의 만남, 이런 영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설교자에게 이 말을 했는데 제가 딱 맞다고 생각해요. 설교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한 것은 밥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기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밥 짓고 난 다음엔 밥을 꼭 뭐 해야 되죠? 뜸을 들여야 되는 거. 뜸을 안 들이면요 밥이 설어요. 기도는 뜸을 들이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한 그 모든 것이 영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어서 진짜 사람들의 식탁 위에 올라갈 밥이 되려면 뜸을 들여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지적으로 생각된 그 말씀이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기도를 잘해야 될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번 당신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자리에 거의 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유, 제가 기도를 잘 못합니다. 아유, 기도 오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바빠서 오래 못하던, 아니면 기도의 습관이 안 됐건, 하여튼 기도 생활을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창피한 거죠. 가장 부끄러운 건 기도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분 저한테 아예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 말래요. 뭘 기대하냐? 저는 오래 기도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5분이면 저 막시멈입니다. 제가 그분 끌고 선교 여행 갔다가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질과 양이라는 것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양은 오래 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오래 한다고 다 기도가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은 기도를 짧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잠시 하나님, 저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 계셨죠? 예, 이제 끝났습니다. 저 집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 얘기도 하게 되고, 우리 집안 식구들도 얘기도 하고, 우리 셀 식구들도 얘기하고, 우리 교회사 일도 얘기하고, 요즘 멜번에 이렇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3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기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실제로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부터 시작했지만 이웃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양적인 문제, 질적인 문제, 이게 언제 가능하냐 하면 방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방언이. 이래서 방언이 개인적인 덕을 위해서는 아주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기도 생활에 유독 약한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대개 여자 집사님들은 기도를 잘 하시는데, 그 여자 집사님들 중에도 유독 기도에 약한 분이 예전에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기도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더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3주 동안 큰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났냐면요, 이분이 그 기도회, 그 금요 기도회마다, 보통 제가 우리 숨어온 게 금요 기도라니까, 금요 기도회마다 마지막까지 앉아 있는 분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먼저 온 사람들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 집사님을 보면서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기도 안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니까, 방언 기도로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예전에는 기도에 기자만 나와도 그냥 손비백산하고 도망가던 분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까? 라고 묻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 중에 방언의 은사가 가장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 건 뭐냐 하면요, 우리는 모든 일을 혼적으로 처리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공감과 이렇게 다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좀 이해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도 이해시키면서 잘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말씀도 이해시키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만약 그게 전부라면요, 우리 모두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앉아서 매일 성경 공부만 하면 돼요. 근데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찬양을 하건 손을 들고 찬양을 하건,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을 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안수 기도를 하는데요, 안수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성령의 그 은혜가 흘러내려가기를 원하여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받아지는 놀라운 일들. 이런 교회는 이런 영적인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 영적인 일들의 중심에는 방언 기도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요,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여기 담겨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26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어나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로 기도하겠느냐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하겠느냐라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요, 우리가 기도를 처음에 시작할 땐 대부분 자기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뭐 이런 게 어렵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습니다. 이번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기도해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한국말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서는요, 방언으로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갑자기 누가 생각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방언으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곳을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기도하는 이거 말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기도 제목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막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은혜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다른 때에는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때는 기도를 끝나고 나면 나 오늘 기도를 마쳤다, 잘 끝났어, 이 생각하고 돌아가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아니에요. 마치 사우나 갔다 온 사람 같아요. 영적으로 흠뻑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내가 처음에는 기도를 그냥 이렇게 대충 하려고 했는데 오늘 기도는 뭔가 틀렸어. 달라. 뭔가 영적 기류가 달라. 영적인 은혜가 틀려라고 생각하는 이 은혜가 느껴지는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모두 방언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좋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방언은 좋은 것입니다. 방언은 필요합니다. 방언은 개인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이 이렇게도 좋은 것인데 문제가 생겼을까요? 둘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작. 방언 말함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은사가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은사는 직접적으로 공동체 유익을 주는 은사가 있냐면 어떤 은사는 간접적으로 공동체 유익을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방언의 은사는 간접적인 경우예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반 평균이 올라가려면 당연히 내 점수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보통 점수는 60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열심히 수학을 공부해서 90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 점수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반 평균이 올라갔어요. 이게 방언이에요. 예언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열심히 난 본래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옆에 보니까 불쌍한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를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수학은 이런 거야, 우리 함께 풀어보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했더니 60점짜리 친구가 90점이 된 거예요. 이건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학급의 평균을 올려주는 역사를 내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예언의 은사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대조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차이는 분명해요. 방언은 개인을 위해서, 개인. 예언은 공동체를 위해서.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고 예언은 하나님의 해석된 비밀을 얘기하고. 이해 가세요 이제? 그러니까 방언은 훨씬 그 자체로만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대요. 뭐라고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긴 그건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까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A, B, C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비슷하게는 어떤 방법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령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ABC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들어오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요, 제가 아는 분은 헌금하다가 성령 받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어떤 분은 찬양하다가 성령 받은 분도 있고요. 성령 받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언과 예언은 처음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방언은 개인적으로, 예언은 공동체적으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것,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 예언은 하나님의 해석된 비밀. 이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간단해지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는 본래 이방 교회였으니까요, 이방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들에는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영적으로 훨씬 남자들보다 민감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여사제가 어느 날 신으로부터 대리인, 신적인 어떤 권위를 받거나 신적 대리인이 되면 갑자기 이 여사제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떨면서 신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막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방의 방언 같은 걸 막 하기 시작해요. 신과 지금 접촉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과 접촉된 그 말을 듣고, 아, 신이 이렇게 하라더라, 신이 저렇게 하라더라 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매일 그걸 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여자 성도들이겠죠. 뒤편에 보면 여자 성도들이 나오는데요, 여자 성도들이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야, 방언은 정말 성령이야, 신령한 거야. 그리고 막 입에서 그 신전에 가면 여사제나 하던 걸 내가 막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요, 막 마음속에서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령해진 것 같이 느껴지니까 교회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방언을 시작하고 방언을 막 얘기하면서 막 이리도 방언 저리도 방언, 막 혼돈스러운 일이 벌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예전에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이제 그쪽 원주민 교회를 가거나 우리 신학교 집회 같은 거 하면은 기도회를 막 할 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방언이 쫙 터져 나와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방언의 통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예언으로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잠잠하고 뭐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가끔 일어나요. 근데 그때마다 뭐 어떤 때는 진짜인 것 같고 어떤 때는 가짜인 것 같고, 뭐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경우엔 정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과 분위기는 모든 것과 다 반대 분위기인데, 성령이 갑자기 어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방언 통역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의 기류가 확 달라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반대했던 일들, 뭐 이런 일들이 그 말 한마디에, 그 예언 한마디, 방언 통역 한마디에 완전히 교회의 그 사역의 길이 달라지고 교회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경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 때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오늘도 방언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 다음 주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최조 목사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한 번은 더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저를 못 볼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저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데려갈 거예요. 목사님이 정신이 이상한가 봅니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방언만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다 다른 교회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예언과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방언을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알아듣지도 못한 외국어, 알아듣지도 못한 말이요. 제 영한테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죠, 방언을 하니까. 그러나 여기 말하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은 표현만 달랐다 뿐이지 모두 다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예언이고, 성경 말씀이 지시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방언은 좋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용돼야 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방언을 끌어다가 자기의 신령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방언을
통변 없이, 통역 없이 공동체에서 아무나 막 짓거리다 보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실은 저는 교회에서 뭐 방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한국 교회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뭐 그래도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또 비슷한 경우가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예전 교회입니다. 그분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알지요, 왜 기도 못한지. 왜냐하면 새벽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다 알죠.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거는 씩씩 거리는데 꼭 뱀이 지나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분은 나름대로 신앙심도 좋으신 분이고 잘하는데, 저도 그 소리 들으면 갑자기 소름이 막 끼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땐 꼭 목사님 찾아요. 목사님 뭐라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집사님, 아무래도 집사님이 방언하는 그 방언의 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혹시 좀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자제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랑의 은사를 배우고 사랑의 은사가 더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를 높이지 않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은사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그 말을 하면 아멘 하고 수용해요. 왠지 아세요? 성령이 그런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잘났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데 네가 왜 내 앞길을 막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건 난 상관없어. 근데 누군가 그거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든다면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래. 나의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내 형제의 것이야. 나는 이 공동체가 잘 나가기를 원하지, 난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나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한 건 뭐냐면요, 그 말을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 기도가 너무 셌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가 제 방언 때문에 방해가 된다면 제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다면 되겠죠. 그분은 제 말을 듣고요, 그 다음부터 그 기도를 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집에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사람 없을 때 그렇게 기도하시든지, 그거야 본인 마음이니까요.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방언은 정말 아름다운 소리 같아서, 음악 같아서 듣기가 좋지만 누군가에게라도 조금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굳이. 이게 공동체 유의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목소리가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 목소리가 너무 커서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기도 큰 건 할렐루야. 우리는 집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지 마시고 앞에 나와서 하세요. 앞에 주님을 보고 하세요. 주님을 보고. 그러면 뒤에 있는 분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이단이나 이런 것들과 틀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이단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단은 억압적이에요. 이단은 무조건 반말이에요, 교주가. 그래서 반말하는 것은 다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말이에요, 반말. 점쟁이가 반말하듯이. 두 번째, 너무 오바로 열정적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바요, 오바. 그래서 이단의 열심은 특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끔 부럽기 정도 할 정도로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4시간인가요? 몇 시간을 반드시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열심이 너무 특심이에요. 제가 열심을 부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 정, 의, 인격체로 만드셨다면 인격을 사용해서 살아야죠. 지정이라는 인격이 있는데 이상하게 뭐에 홀린 것처럼 매일 살아서 아침에 일어나도 되게 홀린 것처럼, 저녁에도 홀린 것처럼, 그래서 저 사람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이상한 동네 사는 사람 같아. 이건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 방언이 이야기하고 방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방언이나 자기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때는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래야 공동체가 훨씬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9절 40절에는요 이 방언과 예언,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는 최고의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잘 들어보세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방언 그만 말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방언은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방언해야 됩니다.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절이요. 시작. 모든 것을, 자 이제 이해가시죠? 품위 있고 질서 있게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서로 말을 했을 때 집사님 조금만 비켜주세요. 네, 이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죠. 집사님 조금만 비켜주세요. 싫어요. 이부터 얘기 나오면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서로 인격적으로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방언 좀 한다고, 아니 뭐 예언, 다음 주는 예언이니까요. 방언은 예언은 또 다른 의미니까 방언에서 신령한 것처럼 보인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마구잡이로 무대뽀로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은 사람일수록 영적으로는 더 깊어져서 더 낮아진 사람 되고, 집사님 볼 때마다 제가 은혜 받아요. 집사님 정말 집사님이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뭐 이런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랜 시간을 깊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방언으로 기도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순서도 얘기해줘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방언을 하려면 차례대로 하라. 아무나 막 얘기해서 혼돈스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랬대요. 고린도 교회는요. 두 번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왜냐하면 개인적인 유익으로는 좋지만 교회에 말하는 것은 통역이 있어야 그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고 그 옆에 사람은 그 예언을 분별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난 예언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대단해 하지 말고 옆에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진짜 맞아, 저 집사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 라는 걸 옆에 사람은 분별해야 돼요. 네 번째, 새로운 계시의 예언이 나오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잠잠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어떤 일들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걱정을 할 때일까? 너무 방언을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긴 이 교회를 걱정해야 되나? 아니면 너무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해서 걱정해야 될까? 저는 후자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겁을 내요. 방언을 겁을 내요. 여러분 방언은 이성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성과 논리로 그래 나는 방언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지,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가끔 수술실에 들어갈 때 마취제 놓을 때 나는 언제 마취제를 놨는지 꼭 기억해야지. 근데 수술실에서 마취제 맞은 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일어나 보면 끝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적인 부분이 이 방언의 영역에 어쩌면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을 잘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사를 잘 받는 사람은요, 이 지적인 부분에서 일단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자꾸 이성적으로 따지거나 생각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저를 성령님께 맡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그랬고요, 모든 사건이 똑같아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 논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역사도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는 지금 방언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질 않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어떻게 하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냐고요? 방언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호렙산 기도회에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갑자기 방언이 터지더라 그러더라고요.
첫째 이제 넷째 주까지죠. 우리가 6주를 하지만 넷째 주까지는 이제 셀 원들을 기도하지만 이제 다섯째 주, 여섯째 주는 방언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제 안수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자꾸 사용하고 자꾸 방언을 해야만 방언이 더 깊어지는데, 한번 방언의 은사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면 기도를 그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거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받았던 방언도 다 잊어버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방언을 받았어,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왜 요즘 안 되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축반받고 난 다음에 제일 그들의 인생 삶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도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서서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는 좋은 겁니다. 방언의 은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예비해 놓으신,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훨씬 큽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나는요 요 정도 일하면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충분한 깊고 친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역사는 방언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요, 혹시 이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면 1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언은 이런 좋은 것이었구나, 방언은 은사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